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765면에 있습니다. 욥기 5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5장은 지금 재앙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4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재앙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의 내용으로 방금 한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틀리게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욥의 동료가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아멘 하셨을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에게는 확고한 신앙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원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인과응보의 원리이고 모든 일은 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신앙관을 이 엘리바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고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의 앞부분을 보면 욥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보라 네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욥기 1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욥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경건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에게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리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아마 감당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거나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욥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겠죠. 엘리바스는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던 말,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던 말을 너 자신에게 적용하면 되지 않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놀라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장 6절을 보면 네 경외함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어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5장 2절에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자신의 어리석음의 결과이고 이 원리는 당연히 욥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이 인과응보라는 원리 안에 모든 상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서 욥이 여호와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히 드러내는 말이고 이 말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전제하에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시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라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항상 선한 결과를 맺는 게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아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버림받은 것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뭔가를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복된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성경적인 권면이지만 이 말도 욥의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은 욥을 의인이라, 온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늘의 회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욥의 죄나 욥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지혜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충고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 이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참한 상황,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조언이나 권면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저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마음으로 옆에 함께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비참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곁에서 주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지체로서 함께 그 상황에 머물면서 그 사람이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선한 의도가 잘못 표현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욥을 위로하고 또 교훈하고 돕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욥이 처한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도 얼마나 좁고 또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중함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교훈하고 혹은 권면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또 그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며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1절 2절 찬송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주의 성호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